신경 안 쓰려야 안 쓸 수 없는 고난이라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싶지는 않지만 계속 신경 쓰이게 합니다. 생기기도 하고요, 연속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몸이 조금 피곤한 것도 어느 순간에는 고난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픈 것도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근심을 줄 만한 여러 문제들, 인생 관계, 또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아마 그 고난 가운데 오늘 시편의 1절의 말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길 원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여러분들이 오늘 날주 말씀 가운데 같이 읽어보시고 한 절 한 절 그 시편의 저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렇게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은데 이 시편 마지막 절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처음에는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이 마지막 절에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숨으신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었던 자가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그는 마치 선언하며 이 시편 마지막 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이 말씀은 또 다른 날조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지켜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조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전하면 좋은데 잘 전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잘 전하면 좋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잘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전하였습니다. 틀린 것 없이. 근데 그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그 유대,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여러 고통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있는 그 구덩이에 던져짐을 받게 됩니다. 어떤 구덩이입니까? 물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진창만 가득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3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있고 이제 죽을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왕이 그래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구덩이에 넣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예레미야를 그래 그냥 냅두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감동하시사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 구덩이에서 생명을 지키게 해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뿐이십니까? 오늘 또 다른 날조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또 다른 날조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27장 25절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가 알아서 복음을 전해라, 너가 알아서 해라라가 아니라 내가 널 도울게, 내가 널 지킬게 하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바다 가운데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책임지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쉽지 않은 여정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동행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과 동행합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의 항해가 로마로 가는 바다의 항해가 시작되면서였습니다. 아마도 제수 신분으로 가는 여행이 아마도 사도 바울이 50대 중반을 넘겼을 때였을 것입니다. 50대 중반을 훌쩍 넘겼을 바울에게 그 바다의 여정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길일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행선한 배는 얼마 못 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짐까지 다 버려가며 던지지만 계속되는 풍랑에 바울을 비롯한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제수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또 다른 모든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276명이라고 밝히고, 그리고 또 그 배에서 폭풍 가운데 한 가지 물건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렸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도록 자세히 배의 모든 기구들, 항해에 대한 전문 용어를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기록하였을까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전적으로 바울로 인하여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바울의 이 선언 같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바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그 어려운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또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또 마지막 오늘의 날주의 말씀 룻기의 말씀을 보시면 룻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에게 그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게 의도된 것이었을까요? 물론 어머니 나오미의 의도도 있겠지만은 어머니 나오미는 그저 그냥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라라고 명령했을 뿐이다. 어디로 가서 뭘 어떻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그냥 가서 주워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우리의 고난과 고통, 연속된 문제 가운데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꼭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연히 같지만 그 뒤에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찾아온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떠났던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찾아왔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첫째 며느리 그리고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자는 나오미와 며느리 룻 둘 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 룻은 먹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이삭 죽기를 위해 밭으로 갔는데 우연히 아주 흥미로운 대목으로 우리의 눈길을 끌어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우연히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룻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걸음을 걸을지라도 그 마음을 경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마치 우연인 것 같지만 또 심지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나를 돌보시는구나, 우리 가족을 돌보시는구나, 믿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구나, 그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그 외면을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난 받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흉년과 같은 슬픔과 괴로움과 같은 그 일 가운데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연한 것 같은데 그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같이 함께 여러분들의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